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주님께서 늘 영혼 몸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는데요.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김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말씀과는 사실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말씀을 두 달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이인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들레헴에서 받은 장인의 환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8장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7장 6절에는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18장 1절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 사사시대의 종교적 부패가 그리고 사회 기강이 문란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 없었다, 정말 왕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유일하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사사기에 그러한 반복되는 죄악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단지파가 미가가 섬겼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이름하기를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손, 바로 모세의 손자가 지금 엉뚱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왜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너무할 정도로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들의 다스리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왕되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였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목전을 행하고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는 어떻습니까? 이 레위는요,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그 신분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첩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첩을 데려온 거죠. 여기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였다라는 것은요, 정착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그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48개 성읍에 다들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요, 그곳 48개 성읍에 속해서 그가 정착하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거류하였다,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암울했으면 정말 제사를 섬기는 제사 레위인들을요, 분깃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득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첩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첩이 행음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첩이 행음하여라고 하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는 중간 사이에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에게 대항하여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 행음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이에 그를 대항하여 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뭡니까? 그 첩이 행음하기 전에 이미 레위인이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핀 걸 보고 이 여인이 화가 나서 똑같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은요, 많은 부인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인 계명을 보면요, 레위기 21장 7절은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은 거룩히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정말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극도로 타락하고 정말 암울한 시기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는요, 잘못된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왜 이런 서원을 드린 거죠? 그가 지냈던 곳이 바로 돕당입니다. 이 돕당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경계 밖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 밖이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땅에서 그 형제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그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잡류들과 함께 이제 거하는데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있는 문화가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그에게 스물스물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론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렵고 암몬 그 군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렸던 서원은요, 무엇이었죠? 제가 만약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번제로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서두에서 바로 그는 돕당 이방인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가 뭐냐면 인신 제사입니다. 암몬은요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은요 이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밀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몰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신에게 그 신에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장작을 넣어서 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빨갛게 달궈집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를 그 이방인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그 아이를 그 빨갛게 달궈진 크기에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는 거죠? 이 몰렉이라는 신을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주면 내가 복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를 그 생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에게 바치게 된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입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왜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자신이 있었던 그 이방 땅에서 그 신들을 어르고 달래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을 똑같이 어르고 달래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그걸 드리겠다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속화의 거센 파도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문화와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가 암몬 자손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무사히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서운해질 때 피정이라는 것을 갑니다.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가잖아요. 그것처럼 가톨릭에서는요, 피정을 갑니다. 피할 피자에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한 기도원에 가서 저희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회복되는 시간이 피정이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의 거센 물결, 세속화는요 하나님 삭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3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세히 읽으십시오. 2번째는 말씀을 볼 때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대충 아는 말씀이야. 이거 저번에 말씀 들은 건데. 3번째는요, 낯설게 읽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 나 이거 아는데, 나 주일학교 때부터 아동부 때부터 그렇게 많이 읽었던 건데 라고 그냥 거기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낯설게 읽으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가요, 영화에서 본 10개,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막 크고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라만 봐도 왠지 능력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 멋진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스탄불에 가면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거를 전시합니다. 그런데 크기는 120cm 정도 되고 두께는요
엄지손가락만 한다고 합니다. 두께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멋지고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얍실한, 학자들도 그래요.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냐고. 거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와도 굉장히 마른 나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마르고 두껍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낯설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한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연구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널 보는 이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시겠지만 자신의 딸을 다시금 데리러 와서 가정을 지키는 모습의 장인어른은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사위의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극진하게 그 사위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지금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레위인입니다. 안식일에 그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는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에 그냥 극진하게 환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위도 문제입니다. 사위도 이러한 장인어른의 그런 것들을 환대를 받으면서 우유부단하게 장인어른 제가 레위인입니다. 제사를 드려 집례해야 되고 안식일에 제가 꼭 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는 화가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바로 이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 소통이 바로 불통이라고 합니다. 불통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소통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통입니다. 그리고 불통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고통이 찾아오고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여실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머무는 시간이 한 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과 믿음의 교육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가장 최전방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 그 1시간, 2시간으로는 이 아이들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머지않아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보통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해질녘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사실 음식도 안 합니다. 미리 해놔요. 그리고 식탁에 앉거나 어디에 앉아 모여서요, 그들이 율법 토라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 혹시 검은색 옷 입고 여기에 이렇게 모자 쓰고 수염 구렛나루를 기른, 아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뭐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율법을 토라를 통곡의 벽에서 가서 또 기도하고 읽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바로 신앙의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매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가다를 합니다. 하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잠언의 말씀을 읊조리는데요, 이제 저희 모여서 이렇게 하면요, 이제 기도하고, 맨 처음 기도를 누가 하냐면 셋째가 합니다. 셋째 4살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가다를 합니다. 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음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가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아이는 자신이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막 어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통성으로 같이 합심 기도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알고 그 합심 기도가 끝나면 마무리 기도를 누군가가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놀고 있다가도 마무리 기도가 되면 그때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가다를 했습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요, 저희가 이제 보통 수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가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로 대체해요.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하가다 안 했다고, 하가다 안 하면 자기는 막 울면서 하가다 꼭 하자고, 안 하면 안 자겠다고, 그래서 안 자요. 그래서 결국은 하가다를 한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잠자리로 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진짜 딴 걸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듣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가다는 꼭 해야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립니다. 혹시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가 혹시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가정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아마 사단의 방해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있을 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요,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에 이제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신앙의 전수가 계속 이어지고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이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